쪽파 잘 담궜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끄시고 모임을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서학도로 모여서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성서에 관해서, 성경에 관해서 많이 알아가고 깨우쳐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 그 가운데서 주님의 진리를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못해 본 거겠네. 장로님, 쪽파 지금 나오는 거는 온실에서 기르는 건가요? 그렇겠죠, 뭐. 안 오븐 들려. 겨울에는 많이 안 추워서 족발 그때 살아있던데요? 마이크가 안 되나 보죠. 농사 지으시니까 물어봤었는데. 자, 안 들립니까? 안 들려요? 전 잘 알겠습니다. 들리는데, 이제 오케이. 다음에 답변해 주시는 걸로. 자, 여기에 스피커가, 음, 아, 얘기해 보시죠, 사모님. 원래는 상당히 날씨가 온화해가지고, 네. 화분에 심어놓은 쪽파도 아직 살아있던데요? 아, 그래요? 예, 작년에 게 아직도 살아있다고요? 예, 살아있어요. 그 해마다 그러면, 올라와요. 한마디 그대로 올라와요. 위에는 지금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순위? 예, 그대로 올라와요. 그럼 보통, 하나가 겨울 지나고 나면 뭐 10개나 뭐 그래 돼요. 그게 쪽파가. 그럼 지금 파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 예, 노지에서도? 조금만, 지금 아직 뭐 뿌리까지 위에 한 2, 3인치는 아직도 살아있던데 파랗던데. 아, 장모님 심으신 거는 대파? 쪽파? 대파도 있고 쪽파도 있고. 아, 다 심으셨군요. 아, 예. 알겠습니다. 나 파김치가 맛있다고? 자, 파김치 맛있죠. 너무 냄새가 나서 그렇지. 그렇죠. 손질하고 왔는데 괜찮더라고요. 네. 한번 장모님의 쪽박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이제 막 제목을 보셨군요. 자, 뭐 시작하려고 하면 다 피곤해 보여요. 갑자기 모두가. 이제 파김치에는 활기찼는데, 야. 그렇다면은, 이제 지난번까지는 역사적 예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쭉 나눴죠. 이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죽음에 이르렀고, 죽음 끝에 부활이 왔는가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은 이제 자신의 삶의 근간과 삶의 가치관을 예수님한테 맞추기 시작을 했고, 이제 소위 이제 예수 운동이라고 칭해지는 거에서 자신의 비전과 꿈을 가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하고자 했던 일을 이제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이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대다수는 다 거의 다 유대인일 거 아니에요. 유대교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처음에 생각할 때는,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본인들이 어떤 그리스도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유대교 내에서 그 유대교 개혁을 한다거나 유대교를 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처음에 했었을 확률이 대단히 높죠. 왜냐하면 특별히 다른 적도 없었고 본인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이더라도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신화구제에서 모이고 거기서 이제 보통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예수님도 주로 이제 회당에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행하신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아이덴티티를 유대교 그리스도인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안식일도 지키고 그리고 뭐 부활한 뒤 주일도 지키고 그리고 거의 매일 만나서 뭐 교제도 나누고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 공동체는 종말론적 공동체였어요. 예수님이 언제 곧 오실 수 있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넘겨도 안 나옵니다. 그 얘기는 전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그런 걸 지향을 했었죠. 그런데 기다려도 예수님이 안 오는 거죠. 모여서 막 재산도 다 나누고 이랬었는데 큰일 난 거죠, 이제. 야, 우리 재산도 나눠가지고 함께 공동생활을 했는데 큰일 났다. 예수님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금방 올 것 같지 않은 거죠. 계획을 해보니. 그래서 이제 생각을 다시 보다 보니까 이분이 금방 오실 것 같지 않아, 느낌에. 그래서 이제 공동체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교회로 이어지기 시작을 하죠. 처음에는 본인들을 유대인이자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들을 했던 사람들이 점점 자신들의 누구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초기 교회가 가장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역할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교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그 토대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로마 제국 치하였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제 예수님은 로마 제국 치하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너희는 사실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야. 로마 사람이 아니야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죠. 이제 거기서 증하게 되면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맨 첫 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페이지에. 초대교회는 자기 자신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다. 이는 유대교에서 쓰던 회당, 시나고기와는 다른 이름이다. 그런데 에클레시아는 그리스 로마 역사에서는 매우 긍지로 삼던 이름이다. 민회 또는 공회로 부르던 민주정치 공화정의 핵심 기관이고 상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먼저 만들어지면 이름을 짓잖아요. 다 이렇게. 그리고 그 공동체 아이덴티티를 그 이름에다가 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로마 역사인데, 그렇죠. 로마가 이제 처음에는 민주주의는 그리스에서 시작을 하죠. 폴리스라는 공동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민주정이랑 공화정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호메로스 형제가 건너가서 로물로스 레무스가 다가서 이제 로마를 짓기 시작을 하죠. 로마 건국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자신들의 나라를 세워 나가요. 그러면서 또 있죠. 로마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제 플라톤이나 혹은 그 소크라테스가 철학자들이 생겨납니다. 밑에 보면은 그렇죠?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철학자들이 생겨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정치적인 뿌리가 심어지죠. 그럼 또 공화정이라는 정치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공회로 민주정치를 하는 그곳을 에클레시아라고 부르게 돼요. 민의 공회라고. 그러니까 로마 정치나 그리스 정치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사람의 평등한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에서 교회는 이제 거기에다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두자라고 고민을 한 거죠. 그랬는데 그냥 뭐 그렇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예수님이 살던 시대나 혹은 교회가 살던 시대에는 그 공회정 시기가 완전히 무너지던 시기였죠.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주전 100년에 태어나죠. 그래서 카이사르가 이제 거의 말은 공화정 민주정 얘기하지만 황제로 잡는 게 BC 100년에서 44년까지 그 벌어지고 BC 73년 71년에 이제 스파르타쿠스 로마 그 검투사들의 반란이 벌어지고 그다음 옥타비아누스가 BC 63년에서 AD 14년에 황제로 등극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삼두 정치도 벌어지고 카이사르가 죽은 뒤에 그다음에 예수님이 그 뒤에 태어납니다. BC 4년에서 AD 30년까지 살아나고 그다음에 네로 황제가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의 전 시기로에서 왔다 갔다 해서는 끊임없는 전쟁의 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가 제정을 시작을 하죠. 황제 통치가 시작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민주정치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말 그대로 그 황제가 지배하는 세상처럼 말은 뭐, 그 당시 후민관도 있고, 뭐, 다양한 정치 체제가 있었지만, 정말로는 황제가 지배하는 세상이 도래한 거죠. 그런데 거기서 교회가 자기들의 이름을 에클레시아라고 지어버린, 우리는 너희랑 달러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시기 바로 전 시기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로마가 황제가 들어서게 되면서, 그 황제를 자신의 신이라고 이제 섬기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황제가 즉위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문서에다 그렇게 썼다 그랬죠. 황제가 즉위했다.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그래서 모든 복음은 사실 복된 소식은 황제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황제에 의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죠. 카이사르가 하고 그다음에 뭐 옥타비아누스가 황제로 올라가고 그 뒤에 이제 네로가 올라오기까지. 그러니까 다들 신으로 섬기던 그때에 이제 교회가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이제 형제랑은 전혀 반대되는 걸로 긋고 선을 긋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은 민주주의가 지배하고 공화정이 지배하는 전통을 우리가 이어가겠다는 의미에서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펼쳐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황제의 신민이야라고 계속 사람들이 이제 강조를 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사실 그 당시 제국에서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싶어 했어요. 얘기했지만 로마의 시민권이 가지고는 파워가 있었고 힘이 있었거든요. 33페이지에 보면은 로마의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나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는 다음에 열간 여러 가지 권리를 갖는다. 1. 로마 의회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 2. 시민권 관련 또는 공적 직무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 3. 로마 시민으로서 법적 계약을 체결하고 자산을 소유할 권리. 4. 로마 시민과 합법적으로 결혼하여 그 가족의 로마 가부장의 법적 권리를 갖고 그 결혼으로 낳은 자녀가 로마 시민이 될 수 있는 권리. 5. 로마 시민이 식민지로 이주할 때 시민권의 수준을 보존할 수 있는 권리. 6. 몇 가지 면세와 법적, 특별히 지방법계 속박으로부터 면책. 7. 재판장에서 기소하거나 기소당할 수 있는 권리. 8. 사실 심리를 할 수 있는 권리. 재판장에 나타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 9. 하급심 판사 판결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 로마 시민을 고문하거나 채찍질할 수 없었고 반역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없다. 11. 반역의 혐의가 있으면 로마 시민은 로마에서 심리를 받아야 했고 사형 선고를 받더라도 십자가 형벌을 받을 수 없다. 이게 로마인의 주된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뒤에 보시면 10번하고 11번 보면 로마 시민은 고문하거나 채찍질할 수 없었고 반역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상송을 받을 수 없다. 11번 반역의 혐의가 있으면 로마 시민은 로마에서 심리를 받아야 했고 상송을 받더라도 십자가형 형벌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로마 시민은 거는 이제 로마 군대로 하고 거기서 이제 모든 특혜를 받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국에서. 범죄를 짓더라도 어느 정도의 인권은 지킬 수 있는데 예수님은 안 된 거죠. 시민권도 아니고 십자가에만 당할 수밖에 없는 걸 가장 잔혹한 형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모두가 다 로마 시민이 대표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싶을 때 예수님은 너희는 로마 시민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로마 시민이 되려면 세금도 잘 내야 되는데 예수님은 세금 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다 로마와는 전혀 다른 거리를 그리고 전혀 다른 세상을 가게 됩니다. 그 얘기가 쭉 써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35페이지 보면은 하느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6페이지에 보면 이제 성서에 이런 말 살북에 나오는 이야기죠. 36페이지 첫 대, 둘째 줄 보면 너희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 시민권이 달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질서는 로마의 질서가 아니야라고 이야기. 옛날에 제가 이거 물어본 적 있는데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긴 세상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하거든요. 어떡하시나요? 뭐 그거 빼고 세상 법을 자주 어겨 받는가 이런 얘기. 또 주로 어떤 법? 아, 속도 위반. 그 외에 뭐 따로 잘 자란 법을 어겨본다. 그냥 범죄 경력을 떠올리며. 아니, 왜냐면 저번에 그때 기회 때 말씀드렸는데 아나키스트 그 책 중에 뭐 있냐면은 평소에 사소한 법을 어겨야 나중에 큰 법을 어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쵸. 저작권 하나 어겨가면서 나중에 큰 사고를 친다거나 예. 차도를 왔다 갔다 잘 건너봐야 나중에 그 도로를 점거할 때 죄책감이 없다거나 뭐 이런 거겠죠. 그런 것들.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의외로 사람을 살아가면서 세상 법을 지키는 거에 익숙하잖아요. 사실 법뿐만이 아니라 가치관도 사실 그런 거. 저번에 제가 무료의 세상 그 책에도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의외로 자라나면서 자꾸 주입받는 많은 것들이 뭐 다들 이거 있으면 행복해. 그거 사면 좋아. 그리고 그걸 가져야만이 할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이 주입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법과 혹은 규칙이나 그런 것처럼 주입되어지는 것들이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뭐 세상은 나누기가 애매하지만. 네,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기 시작을 하면 그 나라에 종속되고 거기에 빠지는 거죠.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가 주는 특혜와
그리고 로마가 주는 모든 권리에 익숙해져 버리면 로마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가 하나님 나라 벗어나기 힘든 거겠죠. 마찬가지로 세상이 주는 행복이나 세상의 어떤 질서가 주는 거를 익숙하고 좋아하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길은 이제 그만큼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교회는 계속 바울이 굳이 이렇게 세상과 교회를 이분법처럼 구분해서 드러나는 이유는 그분이 머릿속에 이분법으로 정말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교회로 쫙 쪼개서 있는 게 아니라 당시의 상황이 황제가 지배하는 사회와 하나님의 지배하는 사회가 신앙 안에서 마음속 늘언제나 갈등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바울이 약간 이분법적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이분법적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잘 포기하시나요? 하나님 나라나 혹은 뭐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위해서 지난주엔 제가 용서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물어본 것 같긴 한데 뭘 좀 포기하시나요? 근데 왠지 저번에 돌려가지고 덕선을 돌려보니까 야 뭐, 잘 포기 되나요? 그러니까 세상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궁금한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있잖아. 비건을 위해서 고기를 안 먹는 것들이 있는 거. 새로운 소비 문화를 벗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물건을 안 산다는 게 있는 거. 이런 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죠. 다른 분들은 어떤 게 있나 궁금하기도 한 거죠. 사실. 딱히 세상 걸 누릴 만큼 재산이 없다. 이런 건가? 그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는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가졌잖아요. 소유에 있어서는 그 가장 구체적으로 떠오르면 주로 이제 가지고 누리는 걸 많이 떠오르게 되니까 가치관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가치관은 뭐가 다를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나누잖아요. 안 믿는 사람 중에 선한 사람으로 따지면 복잡해지니까 안 믿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으로 골라보죠. 그러면서 자신이죠. 그렇죠. 뭐 나는 전도한가 뭐 기다린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뭐가 다를까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나 삶이 우리가 얘기하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나는 이 세상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민권자라고. 말을 못해. 네? 과연 내가. 저는 시민권자 아니라 영주권자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주권자예요. 혹은 뭐 방문자예요라고 이야기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없답니다. 뭐가 있어. 고문이사를 보시는 거 보니까 뭐 죄책감. 죄를 짓고. 그죠. 그 얘기 저번에 누가 하지 않았었나 우리? 독서물 때 누가 그 얘기 비슷한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알수록 죄책감이나 미안한 마음이나 아 조매애 쌤 잠깐이었구나 그때. 네네네. 네네. 네. 자 신앙이 없으시다고 말하는 우리들 신자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비교해 볼 때 차이가 뭐가 있을까? 왜요? 다르죠? 아니, 저는 사람들한테 그냥 말 그대로 시민권이라고 했을 때 저는 가끔 떠오르는 게 그런 건데 그, 그 국적 어느 나라 패스포트 가지고 있는 거냐에 따라서 사실 되게 그 차이가 많잖아요. 차이가 많고 사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서 뭔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살면서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 캐나다에 살기 때문에 이만큼의 세금을 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뭐고 이런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뭐 내가 따르겠다 말겠다 간다 그러면 어째 강요된 룰이긴 하지만 어째 그거에 대해서 지키고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 우리가 보통 생각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만큼 내가 또 여기 기여를 하고 또 내가 여기 이만큼 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 하나님 나라의 뭐 그거를 생각을 해본다고 했을 때는 그 뭐 사실 난민이라든가 남이 절차를 받아오지 않는 난민이라 하더라도 그 뭐라 그래 등록하지 않는 불법체 서류 미비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대부분의 우리 여기서 살면서도 약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범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던가 아니면 그들이 얼마만큼의 권리를 누려야 하는가 아니면 그 사람들을 얼마만큼 포용해줘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좀 왔다 갔다 잘 모르겠는 거. 그 사실 그 문자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그 법칙을 생각을 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어느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패스포트라는 게 사실 그거를 뛰어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사실 맞는 네. 건데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생각되지 않거나 그거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사실 너무 그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사실 거기에 그래요? 대해서 그거를 지지를 하는 게 네. 사실 만약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거기서 저는 차이가 좀 되게 큰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해야 될 수 있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이야기와 또 이 어떤 국가 체제에 속해서 사는 사람으로서 아니 뭐 의료도 그래요. 사실 제가 뭐 일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일단 치료를 하긴 해주죠. 근데 사실 그 되게 어려운 갭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디까지 이게 오픈을 하고 사실 해야 되는 건가라고 선을 근데 선을 긋는다는 것 자체에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선을 그어서는 안 되는 건데 선을 긋기 시작하는 순간 선을 여기에 긋냐 이만큼 더 넓혀서 이만큼을 긋냐는 사실 선을 긋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거고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거를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하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어떻게 어느 만큼 그게 내 이익에 이게 딱 돼 있을 때는 쉽지 않은 거죠. 이게 멀리서 볼 때는 그래 당연히 그 어려운 사람 도와야지 난민들을 갖다가 그래 어느 정도 수용해줘야지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난민이 내가 정말 사는 집 바로 옆에 왔는데 그 사람들이 음, 약간 나의 그 편안함을 위협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간접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당장에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동네에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프로텍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세금을 많이 낸다고 그럴 때 그때도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이걸 수용해야 될지 그거는 참 쉽지가 않죠. 이거는 예 그거가 뭐 예를 들면 내가 다니는 애가 진짜 저희 애는 컸지만 또 손녀가 있을 때 그런 때 난민 애들이 그 학교에 왕창 왔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약간 뭐 와가지고 적응을 못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한테 끼치는 그런 영향들 그런 거를 갖다가 내가 어느 정도 이걸 수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기심을 어디까지 이걸 내 거를 죽일 수 있는 거가 저는 참 힘들어요. 제 이기심을 제 욕심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하나님 법하고 제 욕심하고 상충이 됐을 때 충돌했을 때 근데 내 거라는 거를 사실 생각을 하는 순간 사실 내 거가 침해를 당하는 그치. 그 바운더리에 약간의 차이는 개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내 거라는 게 있고 내가 그런 게 있는 순간 사실 이만큼 이상은 난 침해당하는 게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거 있어. 그러면 아주 근본적으로 내 거라는 생각을 사실 하지 말아야 되는 게 그러면 맞는 건데 그것도 힘들죠. 그렇죠. 근데 우리 저번에도 했지만 무조건적 환대에 대해서 사실 배웠잖아요. 네. 요거는 아니고 그 얘기를 해요. 맞아요. 사실 무조건적 환대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고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에 따져보면은 우리 옛날에 우리 문익하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남에서 북으로 그냥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 목사 생각 그리고 그리스도 생각으로서 가르는 건 사람들이 땅을 나눈 것도 사람들이고 국경을 나눈 게 권력인데 내가 거기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국경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땅에서 저 땅으로 가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갔던 신앙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그 저 뭐 연합교회나 이런 사람들이 그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웰컴하고 그들의 권익을 지켜주는 거에는 얘기한 것처럼 국경이나 국가가 나누는 어떤 패스포드나 그거 자체가 옳지 않다는 거에서 시작을 사실은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결국은 얘기한 것처럼 선 긋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이야기했고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는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 로마에서 로마 시민과 남성과 여성을 나누는 선을 다 없애버리고 다 모두 환대한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고백이었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돌봄에 대한 이야기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사실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희가 회당에서 설교할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걱정돼서 찾아오죠. 그게 아마 여기 저희 성사학당도 했었는데 찾아와서
와, 저애 저렇게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죽거나 혹은 잡혀가겠다 싶어가지고 가족들이 걱정돼서 찾아오죠. 예수님 빨리 오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누가 내 가족이고 누가 내 어머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야라고 이야기를 해버리거든요. 이게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십자가에 죽을 때도 뭐라 그러면 요한한테 사랑하는 제자한테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너 어머니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선포 자체가 가정이 가지고 있는 테두리를 이미 시작 때부터 깨버리는 거고 회당에 있을 때부터 깼잖아요. 회당에 있을 때부터 이게 내 아버지의 집인지 몰랐냐 그러고 어릴 하니까 때부터. 그렇죠. 어릴 때 어릴 때부터 이제 그렇게 자랐기 때문이겠지만 그 선을 넘는 거를 계속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선을 넘는 훈련을 계속 하지 않으면 어려운 영역인 것 같아요. 내게 손해보는 거 손해보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한국에서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는 걸 동네 사람들이 막잖아요. 교회가 나서서 막는 거죠. 이유는 내가 장애인을 먼 데 있는 거에겐 돈을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내 옆에 와서 뭔가 이렇게 안 좋은 분위기, 뭐 소위 그런 걸 만드는 게 옳지 않, 자기들에게 싫다는 거죠. 그래서 막기도 하는 거고. 그리고 학교를 봤는데 자기가 자식이라는 학교에 난민들이나 이런 사람 많이 오는 거를 또 거부하는 것도 그런 게 들어있으니까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와 나를 가르는 게 있어 버리니까 사실 이제 그런 거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사실 여러 가지 사건도 많고. 옛날에 한국에서 제주도에서 난민을 받겠다 그랬을 때 맞아요. 레디칼 페미니즘이랑 이름 붙이기 민망한 여성 단체에서 이제 뭐 남성 범죄를 이유로 막는 사람도 사실 있었고 캐나다에서는 트랜스젠더 수술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이 그 여성 전용 그 사우나실에 들어갔을 때 벌어졌던 거에 대한 것도 있었고 네, 법적으로 어떤 그 선 자체가 이제 상당히 모호해지는 상황 돼버리는 거 있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사실 그 선을 넘어서 좀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는 게 맞으니까. 그리고 교회는 사실 그 로마에서 나눴던 그 선을 허물고 들어가는 거죠. 이미 남녀 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고 자신들의 시민권이 어떠한 건지를 예배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37페이지에 보면 에베소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종종 이제 그 바울 서신서를 보면은 권력에 대한 이야기나 혹은 뭐 하이라키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도 종종 나오기도 하는데 돌이켜보면 그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이 당시에는 사후 세계에 대한 개념이 되게 흐리다는 세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고 이 땅에서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믿던 시절이고 사후 세계보다 지금 이 세상이 더 소중했던 시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대장이고 예수님이 대장이야.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을 통치할 거야. 하지만 그 통치는 어떤 수직적인 통치가 아니라 성기는 거에 이루어지는 통치야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로마가 분명히 있는데도 진정한 통치자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고 로마는 이와는 반대로 황제가 신의 대리인이자 신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그리스도가 싸웠던 거는 사실 뭐 이단이나 다른 종파나 다른 종교랑 부딪히는 것도 사실은 저게 다른 종교라서 싸우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종교가 황제를 신으로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싸우는 것 자체는 종교랑 부딪힌다기보다는 오히려 로마 통치와 계속 부딪히고 싸우는 작업이 시작됐다. 그래서 결국은 핍박받는 게 맨날 로마에게 핍박을 받고 로마에게 고통당하는 이유가 다 이제 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제 로마에서도 한 대를 받았겠죠. 결국은 이제 근데 로마 국교로 인정되면서 좀 다른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상경 뭐 국교로 인정하기 전이니까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나오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43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 시민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를 계속 줄기차게 해냅니다. 갑자기 중간에 휙 뛰어서 43페이지로 중간 이야기는 뭐냐면 로마 제국이 이제 그러다가 시민권을 갑자기 내로환기 때 모두에게 다 줘버려요. 쉽게 줘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뭐 로마가 패망으로 접어들었단 말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모두에게 시민권이 부여되면서 모두가 그 책임을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권력만 행사할 쪽으로 많이 가버렸기 때문에 망했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43페이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라. 그 첫 번째 단락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초대교회가 추구한 분명한 목표였다. 그러나 당시 로마의 질서를 혁명하고 새로운 세계를 여는 이 번역, 개혁 신앙은 죽어도 천당가는 신앙으로 변질되었다. 바울의 옥중 소신인 빌립보서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한다. 그러면서 34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보서에 대한 성서입니다. 성서 나오기 윗부분 말고. 진정한 바울 서신인 빌립보서는 이 시민권이라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오지만 안타깝게도 번역된 성경으로는 그 의미를 알 수 없다. 저희가 쓰는 새한글 성경에는 시민권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분은 지금 세번역 성서를 쓰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읽어보겠습니다. 오로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게 생활하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황제의 복음에 맞게 생활하고 있던 시절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여러분에 떠나 있든지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복음을 믿는 일에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하여 함께 싸우고 또한 어떤 일이라도 대적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나에게 들려줄 수 있게 하십시오. 이게 이제 그 복음서가 아니라 서신서에 맨날 싸우고 부딪혀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로마 어떤 권력이나 문화와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받는 특권입니다. 여러분은 전에 나에게서 내가 하는 것을 보았고 지금도 나에게서 듣는 것과 똑같은 싸움을 여러분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맞게 생활하실 수 있어서 생활을 하다 또 번역된 폴리테오마이를 직역하면 시민으로 지내다, 시민권을 행사하다, 시민으로 정치하다, 시민으로 살아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새한글 성경에 보면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오로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는 시민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사실 요즘 이제 많이 쓰는 단어가 시민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잖아요. 철학 용어에서나 요즘 이제 뭐 진보적 단어에서 이제 시민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시민의 뜻이 개별적으로 자신들의 위치와 그리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깨어있는 시민 뭐 이런 단어를 썼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래서 또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너는 시민권 행사해. 그 시민권은 밑에 본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받는 특권이다. 고난받고 고통받고 힘든 것이.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이 로마의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뭐 군인도 하고 뭘 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있는데 그 고난받는 게 사실은 알고 보면 특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또 빌립보에 또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으니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몸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 몸은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는 새로운 몸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새로운 몸으로 태어났다는 그 의미인 거고 또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비천한 몸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몸을 죽은 몸이라고 바울은 봤거든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게 죽음이고 그분을 따라가지 않는 게 죽음에서의 삶이라면 그때의 몸은 비천한 몸이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따라가고 그때의 몸은 이제 다른 몸인 거죠. 영광스러운 몸인 거고 그때는 부활에 살아가는 부활의 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부활에 대한 개념을 얘기했지만 바울은 정말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삶이 달라지는 것 또한 부활로 고백을 했던 거고 그래서 우리의 몸이 바뀐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우리의 실천이 바뀌자라고 이야기. 그래서 나옵니다. 보면은 짧네. 그래서 46페이지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네, 좀 짧아요. 질문할 거라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은 우리와 다른 저 세상이란 말이 아니고 이 땅에 불완전한 것들이 완성되는 곳이다. 우리가 노력하더라도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만약 역사가 우리가 가진 힘으로만 움직인다면 전망적이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군림하는 세력을 어떻게 약자들이 연다해 물리친단 말인가? 우리의 힘만이 아니고 그 안에 역사하는 다른 힘이 계시다. 참다운 힘은 하늘로부터 오고 참다운 승리의 계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런 의미에서 그 나라는 하늘로부터 오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묵시문화의 꿈꾸는 새하늘 새 땅은 죽음에 맞이하는 초월한 세상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변화하고 변화시켜야 할 새로운 세상을 의미한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오시는 분이요. 우리와 천한 것들을 변화시키시는 분이다. 만약 그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 살아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행사하라는 빌립보서 1장의 말씀에 이어지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과 그리스도께서 투쟁하신 것과 같은 싸움에 참여하라는 동료가 불필요할 것이다. 이 말씀은 힘을 합하여 함께 싸우고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리스도를 위해 싸우는 것을 강조한다. 이런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받는 특권이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하는 일은 멸망의 징조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징조이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뭐 쉽게 예를 들 수 있겠죠. 뭐 환경을 파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그 모든 행위들은 지구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고 그들의 행위 자체가 결국 멸망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부딪혀 나가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인과 비신앙의 다른 것은 신앙인들은 거기에 일종의 정말 맹목과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올 거야. 좋은 세상이 올 거야라는 어떤 신념, 믿음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좀 다르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게 바로 그 파트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가서는 내가 정말 좋은 세상이 올 거라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지금의 아, 행동을 다르게 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이제 진보운동 하다 이쪽 돌아가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죽은 사람 말고 반대편으로 가거나 이상해진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전향한 사람 많이 있죠. 그 사람의 대부분은 아마도 이런 세상이 오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마 영원히 그런 세상은 오지 않을 것이고, 어쩌면은 지금 해야 될 것은 뭐 좀 늦추는 거라고 생각한다던가, 좀 다른 방향이라고 꿈꿨다던가, 그래서 다른 길로 간 거겠죠. 예수로부터 벗어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했던 것처럼 가는 거겠죠. 그 어느 소설 중에 신앙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어떻게 됐나? 그 신앙이라는 소설의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냐면 대단히 합리적인 사람. 그러니까 팩트를 팩트로 보고 근데 그 사람이 사이비 종교를 같이 만들어가나 어떤 오래된 소설이야. 그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도 당신처럼 잘 속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게 신앙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어떤 부분은 잘 속는 사람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거든요. 보수적인 사람뿐만이 아니라 보수적인 사람은 당연히 그런 거고 진보적인 사람도 어떤 부분에는 스스로 믿고자 하고 속아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길이 그 속는다는 그게 그 종교적 체험을 넘어서 넘어가야 될 수 있는 영역이 돼요. 그게 사실 바울이나 혹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경험을 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게 진짜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갈 수 있는 동력이 된다. 그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경험이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해 가면서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경험. 그 두 개가 하나님 나라의 경험으로 이어지는 것. 사실은 우리가 막연하게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 경험들이 연결돼 가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믿게 되는 거. 그게 이제 우리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뭐 이와는 달리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은 모르겠네요. 보수적인 사람들은 천국이 있을 거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뭐 믿는 사람에게는 큰 집이 주어지고 뭐덜 믿는 사람에게는 작은 집이 주어지고 그런 거겠죠. 잘 몰라요. 이제는 뭐 그런 것처럼 어떤 그런 게 가질 수 있는 신앙의 근거는 아마 어떤 맹목성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 또 이쪽은 그좀 진보적인 신앙은 좀 자신의 경험을 바탕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교회는 사실 하나님 나라가 선지하는 공간이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라고 말하는 거. 그러다 보니 그 교회는 계속 세상과 부딪히고 싸우는 것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떤 말은 또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부딪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바울은 교회가 죄인들의 공동체라고 말한 이유는
정말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자꾸 아까 이기심하고 부딪히면서 내 한계를 경험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 교회를 이루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교회의 시작이었고 교회의 첫 발걸음인 거죠. 라고 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함께 생각 나누기는 앞에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다 해놓으셨더라고요. 제 밑에 보면 우리나라가 진정한 민주화 자주를 이루기 위해서 예, 김경옥 사님이 NL이십니다. 그래서 민주화 자주를 이야기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요청이나 요구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는 초대교회 보시면 알겠지만은 재산을 모두 내어놓는 사건도 벌어지고 그런 사건도 벌어지죠. 중간에 그 재산을 바치는 사람들이 중간에 빼돌려요. 그치 이름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맞아요. 중간에 땅을 희한한 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주겠다 그랬는데 아마 팔아서 약간 자기 거 한 10% 남기고 나머지를 다 교회에 했어요. 근데 저주를 받아서 죽어요. 왜냐하면 다 모든 사람들은 다 바쳤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사실 벌어진 거죠.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공간이 되는데 그 사람을 숨겼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얘기를 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질서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처럼 됐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그 교회의 시작입니다. 저는 설교할 때 아주 강조해. 그 교회 돈 헌금을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 헷갈리 오는 오, 죽는군요. 단호한데? 와. 사실 저것보다 더 한 건 그거잖아요. 정말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귀뚱으로 듣는 거. 그 이웃에게 뭐 욕을 하거나 이웃을 싫어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불에 빠져 죽어라. 뭐 이웃에게 뭐 해가 되는 일을 하면 지옥 불거둥에 타 죽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바보라고. 바보라고. 그런 놀라운 말이 있잖아요. 그 정도, 그렇죠. 그렇죠. 그게 더 무섭지 않아요. 헌금 떼먹는 것보다 더 큰 게 있는 건데도 별로 강조를 안 하죠. 그런 이야기가 전해드려 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돼서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설처럼. 그러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사람들이 사실은 보수나 진보나 많이 하긴 하는데 그 초대교회라는 게 얘기한 것처럼 종말 공동체였거든요. 예수님은 그렇죠. 다 내놓으라고. 그렇죠. 다 내놓으라고. 근데 사실 그 어렵죠. 사유재산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시공산제라고 이야기하는 게 기독교 공동체가 원시공산제였거든요. 다 소유를 따라서 전부 다 나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걸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공동체가 생산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근대 사회비는 이제 그거를 소유공동체 그 분배를 넘어서 생산공동체로 바꾸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옛날에 보시면 이제 뭐 신앙촌이나 이런 데서 양말 팔고 간장 만들고 그리고 물 팔고 할렐루야 기도 물 팔고 아니면 이제 땅쪽에 농사 짓고 살아가고 그 종말활동 때 그게 바뀌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는 희한하게도 초대교회는 거기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자신들의 방향을 아예 바꿔버려요. 예수님이 당장 오는 게 아니어라 바꿔버리면서 우리가 오래 가려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지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 살아남는 것도 같이 살아남는 걸로 한 거예요. 같이 물건 나누고 딴 데서 벌어와서 나누는 건 여기서 나누고. 그렇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들이 안 오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야고보 공동체가 가난해지고요. 그러자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 모아서 거기다 돈을 도와주자라고 하는 일이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와주고 함께하는 데로 쭉 가는. 그런 교회는 공동체는 언제 문화가 되나요? 역사적으로. 로마 국교화되면서 많이 사라지게 됐죠. 사실 상급들이. 약간 저녁 때 가끔 궁금하다고 까먹었었는데 그런 초대교회나 거기 그때는 말씀하신 아니면 이런 데서 이게 성서에 보면은 이게 뭐 예수님 뭐라 말씀하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하였다 뭐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의 그 말씀의 능력 아니면 말씀에 대한 거 진짜 그 감화 그게
이제 기존에 생각하던 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예를 그런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느껴져. 그걸 진짜 그렇게 다 느꼈나요? 그 사람들이? 네.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 진짜인가요? 아직 그- 질문 잘 끊었어요. 왜냐면 그게 여기서 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대부분 그러니까 워낙에 사실 이제 핍박받고 이런 사람들한테 힘이 되는 말씀은 그랬겠지만 이게 나는 이게 뭔가 오역이 돼서 잘못 사람들에게 갔기 때문에 기독교가 커진 게 아니야. 가는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 있죠. 그래서 그 예수님 뭔가 잘못 말씀이 알고. 말 그대로 제대로 전달이 됐으면 기독교가 이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만약에 장신자가 다 주라고 그랬는데 맞아요, 그걸 맞아요. 왜냐면 이 초대교회에서는 실제로 예수님을 꼭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종말론적인 맞아요,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능했을 수도 있고 진짜 이 로마 제국에서 핍박받는 사람들과 이런 그 역사적으로 핍박받은 사람들한테 힘이 되는 말이었겠지만 그 힘이 되는 말이라는 것도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그거대로가 아니라 약간 이런 어떤 민족주의라든가 어떤 다른 식의 뭔가가 오면서 다른 힘 받아서 첨가해가지고 다른 힘 받아서 나는 더 이게 네. 감동을 받았을 때 음. 이게 메신저를 떠나면서 리시버는 잘못 그렇죠. 후기에 돼. 네. 그래서 그때는 나는 이게 교회가 제가 너무 선거에서 아닌 그런 비신하는 새신자로서. 근데 이게 교회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어요. 커졌다는 게 분명히 제대로 이게 문제가 있었다. 문제가 있을 때 교회가 제대로 가지 않고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커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안 들더라고요. 그렇죠. 처음에 제가 지지난주 누가복음 설교할 때 한번 그 말씀 드린 적 지지난주겠네요. 예수님이 와서 이사야서를 읽은 뒤에 그 얘기를 해버리잖아. 이미 이곳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다라고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은 이게 뭐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마 한 번만 했겠으니까 과거에 있었던 성서를 해석하는 게 당시 설교였는데 예수님이 회당에서 하는 게 사람들이 놀라워했던 이유는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해석을 하고 사람들이 놀라워한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저 자식 뭐지?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게 진짜 맞아라고 그래서 보면은 회당에서 그렇게 하자마자 그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마가에 나와서 예수랑 싸워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 다르게 해석했던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만일 페미니즘적으로 성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혹은 성소수자와 이동환 목사님처럼 성소수자 관점에서 성서를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딪혀요. 놀라기도 하고 누군가는 부딪히고 적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본인이 성서를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구약에 있던 걸 해석해내면서 설교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구약에 있던 거를 반박하거나 심지어 팔복 이야기할 때도 구약에 있던 걸 가져와 새로운 해석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었던 사람들은 유대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놀라운 걸 발견을 하게 된 거고 그게 간 거예요. 그 가르침을 아마 예수님이 했겠죠. 그러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했는데 그러면 이 땅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되는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죽어버리네? 십자가에 박혀서 다 흩어져 버리죠. 이게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심지어 만나지 못했더라도 예수의 죽음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예수가 했던 말을 다시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예수의 진리를 다르게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커지기 시작을 해요. 처음에. 근데 그것 일정 정도에 딱 멈췄겠죠. 근데 바울이 등장을 하면서 바울이 민족 담론이었던 예수의 복음, 유대교의 복음을 보편 담론으로 전환시켜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이었죠. 그리스도 안에는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고 귀족도 없고 상등사상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모여요. 거기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렇다가 이제 문제는 중간에 로마의 국교가 돼버리면서 거기에 이제 어떤 하이라키 시스템, 이렇게 가부장 시스템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교회는 커졌는데 좀 멀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랑 반대되는 운동으로 수원 운동이나 광야 예언자 운동이 또 생겨나요. 이제 그렇게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마음대로 해석해서 교회가 커진 것도 맞고요. 그리고 일정 정도의 양이 커지면 아시는 것처럼 양이 커져 나가면 그 가운데서 그 질적인 사람의 양도 늘어나잖아요. 70, 20이면 상이 늘어날수록 요 절대수는 상대적인 숫자가 늘어나니까
비례해서 늘어나는 거죠. 근데 그 숫자가 유지가 계속 되는 거죠. 사실 지금도 그렇고. 근데 지금도 얘기한 것처럼 큰 교회나 이런 데는 중간에 말씀을 오역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 덕분에 커진 건 당연히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뭐 심지어는 그런 거 났죠. 그 청부론? 깨끗한 부자로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아 그런가요? 깨끗한 부자가 그리스도인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진보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될 수 없는 게 맞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 담론을 통해서 낙타도 바늘구멍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죠. 바늘을 엄청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수의 말씀을 오역하거나 하는 사람도 여전히 지금도 많은 거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느냐 그러면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자기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렇지만 당시 예수님하고 가장 많이 싸웠던 사람들은 이교도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 믿는 유대교예요. 결국.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죠. 커질 수 없죠. 안타깝게도. 네. 대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잘 살지 않을까. 자기들끼리 나누고 함께하고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니까. 좀 폐쇄적일지라도 사실은. 제가 아는 교회 말씀드린 적 있지만 옛날에 와서 그 교회 특징은 회원들은 무조건 자기 수입의 20%를 내요. 교회에다가 20%를 무조건 내고 그걸로 이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도 구제하고 교회 안에 어린이 데이케어도 하고 교회 안에 공동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11조의 의미가 이제 완전히 그렇게 가는 거죠. 공동생활체, 공동체. 교회를 중심으로 다 이사 와가지고 거기서 사는 걸 그렇게 만드는 거죠. 여기 교회. 아니 한국에서 한국의 그 예, 애담교회, 애가교회라고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들이 몇 번 있죠. 했잖아요. 근데 실패한 공동체도 많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렇죠, 사실. 네. 근데 뭐 예수원 이런 데는 뭐 따로 특별하게 다른 모습으로 가진 데도 있고, 그리고 작게 조금씩 해나가는 사람들은 있죠. 근데 그게 깨지고 무너지긴 해도 그 그때 했던 경험들이 있잖아, 사실은. 시도 자체가. 예, 시도 자체가 가졌던 경험들도 있고 상처도 있는데 어쩌면 그 경험들을 가지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되게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저 옛날에 그 박혜림 씨 그 설교한 목사님이시잖아요. 그 LGBTQ 혜림 씨 저희 영상으로 설교했었잖아요. 그분이 했던 말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잖아요. 왜 교회를 떠나지 않았냐라고 계속 물어봤을 때 그분은 교회에서 자기가 받은 게 있고 교회에서 가진 게 있어서 그로 인해 나를 교회로도 떠나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좋은 교회가 주는 게 있어서 계속 그 교회를 유지하게 하고 그리고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교회를 안 떠나시나 궁금하네 갑자기는. 교회도 많이 실망도 하고 이러셨던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는. 저는 못했습니다. 중간에 20살 넘었을 때가 시간 생활이긴 한데 왜 교회를 다니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왜 교회를 다니고 있을까 일단 또 새벽에 아침까지 나오시면서 왜 교회 다니고 있는 너무 나만 싫어. 나만 싫어. 넘기시네. 본인 대답할 것처럼 하더니 왜 저도 되게 궁금한 게 많거든요. 그런 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렇고 왜 교회가 사는 많은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교회를 포기하지 않을까? 저는 돈이 안 돼. 처음에 시작했으니까 김성남 홍도 거기는 홍도인가요? 유명한 게. 또 하얀 양복가 있고 우리 둘째이랑 제가 서로 같이 지내는 금남교를 처음으로 다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를 벗어나서 이제 일산으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순복음을 아, 열정으로 뭉치신 순복음을 본의 아니게 거기 여의도는 지부가 다르지. 집을 다양한 교파의 교회가 있죠. 그런지가 있어. 또 여기로 왔더니 남편 따라서 이제 또 갑자기 또 장로교를 갔죠. 다양한 섭리하셨군요. 감리교와 순복음과 장로교를. 교회 뭐 신학적인 거는 깊이 생각은 안 하는데 그 교회 다닌 사람들이 있지. 교회 안에서 뭐 움직이는 모습들 그리고 서로 챙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장단점이 사실은 조금
교회라는 게 사실은 뭐 물론 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그런 걸로 살아가는 공동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결국은 사람이 모여서 뭔가 내가 가지는 게 있어야죠. 그렇지. 자기가 얻는 게 네, 있어야지. 얻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 뭘 얻을 게 맨날 교회 나가는 게 네. 교회 나가는 게 힘들기만 하면 교회를 나갈 수가 없죠. 내가 가진 거다 11조로 내고 났더니 나는 생활하기도 힘들고 11조도 그렇죠, 예, 사실은. 하기 힘드니까 그러면은 뭐 그것도 힘들고 그러고 갔더니 나는 맨날 죄인이니까 음. 뭐 목사님 맨날 혼내키기만 하고 죄인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마음이 무겁기만 하고 그리고 뭐 세상적인 그런 사회적으로 뭐 불쌍한 사람도 도와야 되고 뭐 할 일도 많은데 그 일을 하나도 실천을 못 하니까 거기에 따르는 그런 죄책감도 생기고 뭐 그런 다양한 감정들이 있는데 결국은 교회에서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가 됐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모여서 뭐 서로 교제를 하면서 뭐 그래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생각을 하고 뭐 어떤 일을 해보고자 하는 뭐 의논을 해도 이상하지 않고 그리고 뭐 신앙적인 색깔은 조금 뭐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건 또 장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순복음을 갔더니 세상 일은 크게 관심이 없고 다들 본인들 그것 저는 사실은 순복음을 다닐 때 우리 엄마가 힘들 때였고 우리 언니가 힘들 때여서 굉장히 위로를 받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행복은 좀 힘이 있죠, 사실은. 굉장히 뭐라 그래 우리 언니가 그때 형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음. 그때 언니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형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래서 포항에 있는 언니를 일산 언니가 데려와서 아. 거기서 가정교회에서 챙겨줬어요. 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위로를 받고 뭐 하여튼 그런 잡다한 그걸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영적으로 챙겨주는 일들 그런 순복음이 그거를 사실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해주고 뭐 그런 네, 보수인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 중에 하나죠, 기도의 진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보 기도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는데 뭐 세상에는 별로 관심 없고 그렇죠. 예. 가끔은 이제 뭐 그래도 거기는 정치는 설교를 좀 덜 했던 것 같아요. 그나마. 그때는 덜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좀 심각해졌지. 예, 예. 좀 기독교로 왔더니 이도저도 아니고 제일 안 써. 진짜로. 지긋지긋하고. 그렇지, 이거 내가 얻는 게 뭘까? 그래서 뭐 저도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본의 아니게 뭐 무슨 쇼핑하듯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럴수록 내가 크리스찬으로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아까도 말씀하신 뭐 그런 그 난민들에 대한 그런 생각들 순간순간에 뭐 그렇잖아요. 환대를 해야 돼. 무조건적인 환대에 대한 그런 머릿속에 생각은 있지만 그 이기적인 마음이 또 항상 또 앞서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참 그때 우리 북한 사람들 많이 왔을 때 옛날 교회에서 그 우리 부재팀이 있어가지고 아, 전에 다니던 교회. 성교 부재부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옷이랑 옷은 다 모아가지고 뭐 그 사람들 돕겠다고 옷을 뭐 잔뜩 갖다 놓고 좋은 옷도 저는 거기서 옷을 많이 갖고 왔거든요. 집사님이 챙겼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안 갖고 가서 제가 챙겨온 거예요. 뭐 이런 걸 주나 그거. 뭐 이런 걸 주나 하고 안 가져갔어. 그래가지고 갔다가 저기 뭐야 트립스토어 갔다가 넣기 전에 좀 곤란했죠. 이거 우리가 갖다 쓰자 하고 그러고 갔더니 뭐 저희는 없는 그 김치 냉장고를 들어서요. 이만한 TV하고 훨씬 잘 살아. 그 얘기는 좀 초대를 해서 봤는데 그걸 경험을 하면서 이거 안에 계신 분들은 안 들릴 것 같으니 제가 먼저 들어가 계시고 여기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온라인 계신 분들이랑 하나님 모이게 하신 이끄시에 감사드립니다. 늘 저희로 하여금 말씀을 삼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주민으로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의 권리와 고난을 누리며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온라인 계신 분들은 들어가시고 여기는 또 마무리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안 들려요.